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두 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59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답이 없는 이 세상에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도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벨, 입김, 숨결, 안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헛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헛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말은 다 필요 없다, 다 무가치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가 없다. 또 손에 쥐려고 해도 쥘 수가 없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헛된 헤벨을 쫓는 삶이 아니라 에메트,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을 보시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은 마지막 장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또 마지막 절입니다. 지혜자인 아버지가 청년인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이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특별히 이 헛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땅에는 답이 없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저자는 자신을 코헬렛이라고 부릅니다. 코헬렛은 사람들을 모으는 자, 설교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돈도 가져보고 지혜도 얻고 명예도 누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한 가지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서 외치는 한마디 말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전도자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살아보고 결론을 짓기를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존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 구축한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했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아무리 많은 업적과 성과를 얻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다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빈자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빈자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재물과 성공과 명예로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파옴이라는 사람이 바시키르라는 마을에 가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땅을 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바시키르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촌장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촌장이 하는 얘기가 아침부터 저녁에 해질 때까지 당신이 밟는 모든 땅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밟은 그 모든 땅은 다 무효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움은 어깨에 삽을 메고 열심히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1km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땅을 팠습니다. 그곳에 잔디를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는 내 땅 하는 표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달려갑니다. 또 열심히 달려가서 또 표식을 하고 자기 땅을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가면 갈수록 눈에 보이는 땅은 얼마나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인지 끝도 없이 그 아름다운 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지치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차 싶었어요. 만약에 해지기 전에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무효가 됩니다 했던 그 촌장의 이야기가 기억이 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출발점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달렸지만 결국 언덕 너머로 태양이 져버렸습니다. 이제 파움은 끝났구나.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구나. 오늘 하루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었구나 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렇게 소리칩니다. 언덕 너머에 태양이 있어요. 아직 해가 지지 않았어요. 그 소리를 듣자 이 파움이 다시 그 언덕을 넘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촌장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파움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촌장이 이야기합니다. 야, 참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정말 좋은 땅을 얻었네요. 당신의 이 모든 땅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지만 파움은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입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애석해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꾼들이 구덩이를 파서 파움을 묻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그러자 일꾼들이 대답합니다. 3아르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묻을 땅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죽도록 고생하면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남는 땅은 그 한 평 땅, 우리가 묻히는 땅일 뿐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는 순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다못해 속옷 한 장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헛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를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고 영원을 바라보며 그 영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이 세상 속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해답을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성공의 파트너인가 아니면 인생의 목적인가 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을 바꾸면 인생을 다 총결산해 보니 이런 뜻입니다. 인생을 총결산해 보니 사람의 본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얘기하죠. 저것들은 자식도 아니야. 그죠? 저것들은 자식도 아니야. 이 말씀을 우리가 빗대어 보면 우리가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저것들은 자식들이 아니야 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팀 켈러의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외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경외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수단이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삶으면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가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크게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고요,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공도 아니요 실패도 아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청년 시절부터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밤낮 없이 공부하고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사업이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큰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든든한 사업의 파트너였을까요? 그렇게 사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합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을 하게 되어지고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피땀 흘려 일군 회사가 모래성처럼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집사님이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밤낮 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면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루하루 페인처럼 지내다가 하루는 성경을 펼쳤는데 오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내 수단으로 삼아왔구나. 내 성공과 내 출세와 내 명예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았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은 저의 수단이 아니라 저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바꾸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오후에 오셨던 대만 선교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참으로 놀라운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교회 집사님이셨을 때, 평신도였을 때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사가 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같은 기수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학비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필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같이 다니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병원을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선교사님이 목회를 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의사 집사님이 병원을 개업한 겁니다. 이 병원을 개업한 이유가 오로지 이 선교사님이 선교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병원을 개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그 병원 간호사로서 함께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선교를 나가야 되니까 선교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그런데 단기 선교를 가면 약 일주일 정도는 병원을 이제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 4주니까 4주 중에 일주일간 병원 문 닫으면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 놀라운 것이, 그렇게 선교를 갔다 온 그 달에는 평소보다 2배나 더 수입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한 달에서 일주일간을 문을 닫았는데 그 나머지 3주 동안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또 환자들이 찾아와서 그 병원의 수입이 더 많이 채워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래서 신학교를 잘 마치고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돈 벌기 위한, 내 명예를 위한, 내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목적 삼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은밀한 일들까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스, 나는 구원이다 라고 선언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답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의 해답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은밀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답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이 세상에 해답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답이 없는 인생이 하나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으로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5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뜨거운 정오에 혼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외톨이요 따돌림을 당하는 버려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녀는 해답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샘물 대신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의 해답을 얻고 그녀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거스틴도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철학과 세상의 학문을 다 섭렵하면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겠지 했지만 결국은 그 철학과 학문을 통해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쾌락 속에서 답이 있을까 해서 쾌락을 탐닉했지만 쾌락 속에서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종교를 심취하면 종교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종교에 심취해봤지만 결국 종교 속에서도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방황하는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해답을 얻어서 성자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한 대학병원에 암 전문의 베테랑 의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독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죽어가는 환자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휴일도 반납하면서 열심히 연구실과 병동에서 환자들을 고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던 그런 의사였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성공한 의사 혹은 헌신적인 의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밤마다 심각한 허무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살려낸 환자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환자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는 자신의 무능과 한계 속에서 절망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7살 난 꼬마 암 환자 지우라는 아이가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지우는 말기암으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암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일매일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참 뜻밖에도 이 아이는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그것도 모자라 행복해 보이기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하루는 병실을 순회하는데 그 아이가 병실 창가에 앉아 있다가 선생님 하면서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 미소가 얼마나 환하고 예쁜 미소로 선생님을 맞이하는지 이 의사가 속으로 쟤는 아프지도 않나? 곧 떠나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환하게 웃지?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우야 힘들지 않니? 하고 물었더니 그 소년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쪽지를 하나 꺼내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리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지우야 예수님이 너의 손 꼭 잡고 계셔.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힘내. 선생님이 기도할게.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이 써준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아플 때마다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이걸 꺼내서 읽어요. 그러면 마음에 따뜻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 아프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이 편지 읽어드릴게요. 그 순간 의사는 평생 자신이 찾아 헤매던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로서 수백 번의 수술을 집도하고 수많은 환자들을 돌봤지만 정작 생명의 본질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완벽한 의사가 되어져서 환자들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만 보았지 생의 끝에서 두려움과 함께 싸우는 동반자라는 것을 잊고 지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이 의사는 진단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기도문을 작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제 의술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실력이 더 좋아지면 환자들을 더 많이 치료하고 환자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의 길은 예수님이셨네요. 저도 제 인생의 목적을 제 실력으로 환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동행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그 이후 이 의사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여전히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돌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결과에 집착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진료는 제가 하지만 치료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답이 없는 이 세상에 해답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문제는 다 다르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 앞서 먼저 길을 만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힘으로 답을 만들고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답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답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답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어리석게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해답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질고와 염려와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사명의 짐을 지고 주님 따라 걸어가는 영광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해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서 수고하고 짐지며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생의 해답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수단으로, 우리의 도구로 삼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